저는 지금 법에 그 다음에 share, share.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어느 섹션 할 차례죠? 10장 7절이요. 42편 10장 7절.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지성은 파라다이스, 한 문단만 남겨놨으려나요? 지성은 파라다이스에서 절대 지성이요, 하보나에서 초한 지성이며, 오르곤톤에서 유한 지성이다. 지성은 언제나 달라진 여러 에너지 체계에 생생한 봉사가 베풀어지고 여보, 작용함을 뜻하며, 이것은 어떤 네, 수준이나 종류의 지성의 경우에도 참말이다. 그러나 우주 지성을 넘어서 지성이 비영적 에너지와 무슨 관계를 가지는가 상상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화분화 지성은 절대 이하이지만 진화를 초월하는 지성이다. 실존적이고 체험적 지성이니까 너희에게 밝혀진 어느 다른 개념보다도 초한 지성에 더 가깝다. 파라다이스 지성은 인간이 이해하는 한계를 뛰어넘으며 실존적이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지성이다. 그런데도 이 온갖 수준의 지성은 합동 행위자가 우주에 계심으로 파라다이스에 계신 지성의 하나님이 지성으로 장악하는 힘으로 인하여 무력하게 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우주지성이라 하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러니까 3차원의 지성과 또 우리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상물질 지성이 있잖아요. 상지혜라든지 뭐 그런 쪽 상지. 예, 여기 우주지성이 초월하는 지성이다. 초한 지성이다. 보통 초한이라든지 이런 실존적인 지성은 신의 지성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이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예, 지성하고 학물질 세계에서 지성하고 여기는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지성, 우주 지성, 축전적인 지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돼-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한지성부터 설명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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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set theory.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set theory를 가르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집합 이론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예, 그래서 여기 셋 티오리에 따르면, 오픈 셋하고 클로즈 셋이 있어요. 클로즈, 클로즈드 셋은 닫힌 집합?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 보더라인을 포함해요. 클로즈 셋은. 한국말로 일일이 하기가 힘드는데, 아, 클로즈 셋, 클로즈 셋은 보더, 경계를 포함하고, 오픈 셋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한지성은 클로즈드냐 아니면 오픈 셋이냐? 유한지성은 보더를 포함하니까 클로즈드 셋이겠죠. 닫힌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IQ가 100인 사람, 100, 100 이하인 사람은 이하라 그럴 때 한국 교과서에는 그게 혼동이 되게 적혀 있는데 이하라 그러면은 수학적으로는 그 숫자를 포함해서 3, IQ가 100 이하인 사람, 그러면 국민학교 책에 있는 데피니션을 따르면 이하하고 그러면 100 이하 그러면 100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경계 또는 보더를 포함할 텐데 어, 실제 사용할 때 사람들이 뜻하는 게 또 달라요. 월 1년 연봉이 1억 이하다 그러면 1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클로즈셋하고 오픈셋 개념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초래하는데 어, 여기 이완지성은 보더라인을 포함해요. 여기 영어 데피니션을 따르면 유한지성은 보더라인을 포함하고 이 초한지성은 유한지성을 초월한다니까 그게 오픈셋이 돼요. 그래서 초한지성을 그럼 영어 원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영어 원문에는 앱소나이트라고 돼 있어요. 앱소나이트. 근데 이거를 내가 누구를 지적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앱소나이트 하니까 쓱 보니까 앱솔루트에서 앱소를 잘라낸 것 같고 파이나이트에서 나이트를 잘라낸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한국말에 없는 표현을 써서 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고 왜 틀렸느냐? 앱솔루트에서 앱소 짜내고 파이나이트에서 나이트를 잘라내서 앱소나이트를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 절대 앱솔루트도 아니고 파이나이트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뜻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유한하다.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말이 안 통하겠죠. 개념이 틀려요. absolute도 아니고 neither absolute nor finit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한 지성하면 유한 그 보더라인을 포함하지만 초한 지성이라는 거는 그 보더라인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오픈셋이라고 초한이라는 거는 오픈이라는 개념이고 보더라인은 경계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설명해야 되나? 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 개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유한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세계는 체험이 기반이 많이 되잖아요. 예, 어떤 이제 보더라인이나 그 티어리, 셋 티어리에 대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지성하고 초한지성하고 유한지성이 있고 밑에 쭉 설명한 부분으로 내려가면은 뭐 실존적인 시공을 초월한 지성이다. 그리고 이 지성이 과연 어떤 지성일까 하는데 그 우리의 유한지성은 어떻게 보면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시공에서 시간과 공간,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서 어떤 걸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성이 작용을 하는데 초한지성이나 절대지성은 어떤 지성인가? 신의 지성은 지성이기 때문에 뭐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건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음, 좀 듣고 싶어요. 유한을 초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제일 맞죠. 예, 그런 뜻으로 돼 있고, 옛날에 누가 물어봤는데, 우리가 초한자가 되느냐? No. 어, 초한자는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시작이, 유한적인 존재에서 시작했으니까, 어, 초한자가 될 수는 없지만, 초한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한자의 경우에는, 유한자는 자식을 낳죠. 초한자는 그런 섹스 개념이 없어요. 음, 초월자라고 트랜센덴탈러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이 존재들은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유한 존재는 영어로는 크리처라고 그래요. 크리처라는 게 생물이 맞긴 맞는데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공동 창조자가 돼요. 예, 자식을 누가 낳느냐? 모든 크리처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 근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그걸 공동 창조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협조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죠. 예. 근데 초환자나 초월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 거니? 섹스를 통하지 않고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사리가 홀씨가 있죠. 홀씨가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어, 번식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섹스를 통한다는 게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꽃피는 식물이 섹스예요. 거기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어, 꽃피는 나무는 꽃피는 채소나 나무는 한참 있다가 생겨나죠. 처음에 생긴 거는 나뭇잎이 없고 나뭇잎도 없고 이렇게 어, 느,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꽃이 없고 꽃이 없고 통짜로 이렇게 생겨요. 쑥쑥 자라서 나뭇잎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나뭇잎이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꽃이 피고 꽃이 피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래서 바스락 소리도 바람이 불어도 바스락 소리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화석이 그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보면 그 나뭇잎이 없는 나무 그냥 쑥쑥 자라서 이렇게 수직으로 퍼지고 꽃이 안 핀다고 꽃 피는 나무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겨요.
그건 그렇고, 또 질문에 대답이 좀 됐습니까? 교수님, 저기 그러면은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잖아요. 유한 존재죠. 그런데 하보나 원주민들하고 파라다이스 원주민들은 그들은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잖아요. 예, 파라다이스 이렇게, 원주민하고 하보나 원주민하고는 예, 여기는 질문 잘 하셨는데, 하브나 원주민부터 먼저 할게요. 하브나 원주민은 무한한 영하고 동시에 태어나요. 어, 음, 그 다음에, 어, 그 뭐라 그랬지? 응? 파라다이스 네. 시민, 응. 파라다이스 시민은, 어, 종류가 한 3천 가지 정도 되는데, 어, 언제 생겨느냐? 시간 세계에서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파라다이스가 생겨날 때 같이 생겨났으니까, 시간적인 언제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부터 계속 하브나 원주민도 마찬가지지만 하브나 파라다이스. 원주민보다도 더 오래됐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왜냐하면 오래됐다는 거는 시간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꼭 맞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삼자일체와 파라다이스에 계신 삼위일체처럼 삼자일체화를 겪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나눠서 어, 삼자 일체 시민. 예, 유한한 존재 둘이서 자식을 낳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한한 존재들은 특히 같은 초우주에서 오면 동질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동질성이 많으면은 삼자일체화가 잘 안 돼요. 삼자일체화가 몽골이 쉽게 말하면 일종의 섹스예요. 자식을 낳을 때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동질성이 강하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호모나 같은 거예요. 게이 둘이서 아무리 팔짝 뛰고 그래도 자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민 둘이서 자식을 낳는다 그런 얘기는 책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브나 원주민, 하브나 원주민은 둘이서 자식이 안 나와요. 똑같은 이유로. 그런데 파라다이스 시민 한 명하고 원주민, 하버나 원주민 한 명하고 짝을 지면 항상 자식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삼자일체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진화된 존재 둘, 여기 땅에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지만, 거기 그거 말고 어, 초우주를 통과하면서 삼자일체화를 통해서 어,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파라다이스 삼자일체화 구역에 가서 애를 쓰면은 되는 경우가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처가 낳는 자식이 있고 그게 두 가지 종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튀기라고 그래야 되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버나 원주민이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시민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하고 진화를 통해서 올라가는 존재하고 짝을 지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자식들은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외톨 자자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T가 생겼을 경우에 외톨 자자하고 어, 외톨 자자가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최상 존재 밑에서 거기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천년에 집합이 끝날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십억 년이 지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계에 나가서 어, 거기 가서 통치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없어요. 바깥에 집결해서 뭐 할 건가? 자세한 내용은 책에 없어요. 수십억 년은 되게 길잖아요. 잠깐이지 뭐. 잠깐이요? 예. 후에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존재는 동물, 엄마 젖 빨아먹고 동물 같은 일생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나중엔 파라다이스까지 가고 거기서 삼자일체화를 거쳐가지고 어, 튀기 자식을 낳으면은 외톨자자가 동반해가지고 따라가요. 어떤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어떤 생애를 위해서 아, 그렇게 따라가요. 집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초안 존재가 되지는 않고 어, 그러나 초안 존재하고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초안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초안 존재가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먼 훗날에는 아마 외톨사자와 함께 그런데 외톨자하고 교수님, 짝을 짓는다. 근데 그 우리가 유한이라는 거는 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네. 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시점에 가면은 그 물질 상태에서 상물질하고 영하고 되고, 물론 상물질도 올라가면서 없어지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거의 그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유한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작은 유한이지만 시작은 유한 존재인데 초한 무한, 존재하고 비슷하게 되죠. 예, 영원한 존재인데 신이 초한은 된다고 아니라니. 보면 돼요. 신하고 신이 아닌 존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유한 존재 시작해 하지만 나중에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이라는 게 삼위일체하고 맞먹는 존재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지 예,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됐지 그 이상 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저기 하는 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상태에 이르르면 이미 영원한 그렇지.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초한 존재 어, 신이 되니까 유한을 초월하는 존재 비슷하게 돼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이상으로는 책이 없고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만 해도 지난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알아낸 거예요. 짐작하는 거지. 책에 써 있진 않지만 그런 것 같다는 얘기지, 내가.
음. 목숨을 걸 정도 실력은 아니니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1. 우주의 기계적 작용. 지성을 평가하고 인식할 때 우주는 기계도 요술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주는 지성이 창조한 것이요. 법칙의 기계적 작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할 때 자연 법칙은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보이는 것 안에서 작용하며 실제로 이 둘은 하나이다. 첫째 근원 중심은 모든 물질화된 것의 1차 원인이요. 동시에 모든 영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버지이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하보나 바깥의 우주에서 오로지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 생각 조절자 및 기타 비슷한 분신으로서 몸소 나타난다. 기계적 작용은 창조 전체를 절대로 지배하지는 않는다. 온 우주를 전적으로 지성이 계획하고, 지성이 만들고, 지성이 관리한다. 그러나 온 우주에서 신이 만든 기계적 작용이 온통 너무 완전해서 사람의 유한한 지성이 쓰는 과학적 방법은 무한한 지성이 지배하는 것을 낌새조차 눈치챌 수 없다. 우주를 창조하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이 지성은 물질 지성도 아니요, 생물의 지성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성은 신의 실체인 창조자 수준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활동하는 영지성이다.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어, 근원의 중심이 있고, 처음에, 하나는 그 원본인 파라다이스의 어떤 잠재성, 뭐 물질 잠재성의 원본으로 있고, 거기는, 퍼스널리티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그리고 한쪽은 이제 신적인 부분의 작용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무제한 절대자와 신절대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물질이나 영이나 하나라고 동시에 하나라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물질지성하고 그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떤 지성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이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예, 파라다이스의 그 모든 그 무제한 절대자가 어떤 그 저기가 퍼스널리티가 없는데 그게 그걸로 인해서 우주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한 영역에서는 신절대자 영역에서 영적인 소생도 실질적으로 그 다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저 질문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질문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 예, 예. 뭐, 이 방법으로 하든지 저 방법으로 하든지 뭐 될 수 있는 대로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초우주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 생기기 전에 영혼 세계에서, 어, 아버지, 스스로 계신 이가, 어, 그럼 뭐라 그러더라. 스스로 계신 이가, 어, 자아분화? 자신을 일곱 가지로, 두 번 분화하는데, 1차 분화에서는
스스로 계신 이가 아, 아버지와 파라다이스, 영원한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 이렇게 자아 분화를 해요. 그 다음에 2차 분화는 2차 분화에서는 무한한 영이 생겨나면서 하분화가 동시에 태어나요. 네. 네, 그게 자아 1차 분화, 2차 분화인데 물질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파라다이스가 근본 원형 상태예요.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하고 물질 세상하고는 공통 공통 분모가 없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초우주에서 시간 세계에서 파라다이스로 가려면 정신을 잃어야 돼요. 네, 정신을 놓지 않고 에,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파라다이스에서 물질 세계로 가면 아니, 물질 세계에서 초우주에서 파라다이스로 가는 동안에 시간이 없어진다고. 파라다이스에 가면 시간이 없지. 네, 되게 어렵네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뭐 네, 그렇게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스스로 계신 이 안에 일곱 절대자가 이렇게 짬뽕이 돼 있다고 그럴까. 그리스 말로는 카오스라고 그러죠. 케이아스 또는 카오스라. 그리스 말로 카오스라고 그럴 거예요.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혼돈 상태가 뭐냐. 일곱 절대자가 이렇게 짬뽕이 돼서 막 믹스가 돼 있는데 한번 딱 춤을 추면은 이 스스로 계신 이가 일곱 가지로 분화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제한 절대자, 신절대자, 뭐 이렇게 일곱 가지로. 일곱 가지로 분화가 되고, 어, 응, 그래, 그래서 일곱 절대자가 생겨. 혼돈 상태에서 일곱 절대자로 아, 바뀌고, 그 다음에 삼위가 영원 세계에 어느 날 얘기해요. 우리 모습을 따라서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자. 그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서 진화를 통해서 영원한 완전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좋습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 That's a good idea.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무한한 영이 두 분 뜻에 따라서 협조를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시간 세계, 초우주가 생겨나죠. 또 질문 있습니까? 대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지성이 나와서 이제 그 여쭤본 건데 제가 너무 폭넓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해 그 11-1의 첫째 근원 중심은 모든 물질화된 것이 1차 원인이요. 동시에 영의 처음이 시작이다. 이제 너무 폭넓은 질문인데 이 네. 부분하고
그 밑에 그 2에서는 하단 세 번째 줄인가 여기에 우주를 창조하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이 지성은 물질 지성도 아니고 생물의 지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성은 신의 실체인 창조자 수준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활동하는 영 지성이다.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가 쭉 창조되는 과정은 물질 기반으로 창조가 되잖아요. 일단은 예, 물질 기반으로 창조가 되는데 이건 지금 무제한 절대자의 영역이고 거기에서도 지성이 작용하나요? 지성이? 작용하죠. 근데 물리학자들은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뭐 이런 거로 사진을 자꾸 찍어가지고 아, 이게 랜덤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 망원경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온 우주에 갤럭시들이 가득하고 그 갤럭시들이 랜덤으로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잘 조직이 돼 있고 질서정연하게 진화를 하고 있다. 그걸 보면은 오거나이저가 있다는 것을 왜 짐작을 못하느냐. 그 계란을 막 공중에 뿌려가지고 사방에 계란 조각이 흘러 무작위로 흩어진 것처럼 온 우주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진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 왜 짐작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 있습니까? 응. 혼돈스럽네요. 영지성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한다. 이 지성은 물질 지성이 아니다. 로봇가 갤럭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교수 예,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제한 절대자가 작동을 하고 신절대자하고 둘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주절대자가 작용을 해서 그 우주 지성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게 하나하나 형성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 여기 우주절대자는 둘 사이의 긴장을 완화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지성, 이 챕터에서 지성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이 우주 창조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어떤 어, 영적인 거나 보이지 않는 이런 영역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주가 어떤 공간이 생기고 그 모든 구체들이 생기고 인간들까지 쭉 생기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뭐 분명히 지성이 작용할 텐데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스스로 계시니까 뭐 1차 분화, 2차 분화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스스로 계시니가 일곱 절대자가 뭉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분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1차 분화에서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가 생기고 2차 분화에서 무한한 영과 하보나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일곱 절대자 안에 하보나는 없잖아요. 일곱 절대자의 하분하는 없죠. 파라다이스가 있죠. 예, 파라다이스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스스로 계시니가 일곱 절대자고, 이게 이제 하나씩 뭐 갈라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하보나는 어디서 또 나왔을까요? 하버나는 2차 분화에서 나오죠. 무한한 영하고 하버나 10억 개 세계가 동시에 좀 동시라는 게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네요. 동시에
그게 2차 분화예요. 그럼 스스로 계시니는 일곱 절대자 플러스 뭐 알파라는 얘기인가요? 일곱 절대자가 짬뽕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섞여서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빙빙 돌려가지고 일곱 절대자로 아, 퍼즐을 다시 맞추듯이 예, 순수하게 분리됐을 경우가 2차 분화가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제 생각이 너무 아니, 단순한가요? 일곱 말씀하세요. 절대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스스로 계신이라고 보면 예, 분화가 다 끝나면 일곱 절대자로 나누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분화를 했을 때는 지금 하분화도 일곱 하분화가 절대자에 생겨요. 포함되지 않은 하분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하분화가 있어요. 그럼 뭐 이 하분화는 뭐 파라다이스로부터 생긴 건지 아니면 어, 하분화, 하분화가 영원 파라다이스하고 시간 세계 또는 초우주 사이에 중간 단계의 절충안이라고 있겠죠. 그래서 교수님 그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난 곳은 국민학교고 초우주 졸업하면 중학교 과정이고 하버나는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아보나가 예. 그리고 신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히 산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무한히 사는 삐딱한 존재를 완전하지 않은 존재를 하버나에 집어넣으면은 이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일 수도 없고 사고 뭉치가 돼요. 나쁜 놈이면 레이저로 그냥 zap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의견 차이가 생기면 곤란하죠. 그래서 절대 1초라도 일찍 아, 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수십억 년 훈련을 받아서 수억 번 실험해봐도 똑같은 완전한 대답을 하기 전까지는 하버나에 발을 들이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 저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면 그게 그냥 우리한테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 이주영 선생님께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하보나가 어디서 생겼나 보는데 사실 그 파라다이스가 모든 그 원본이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이. 예, 그러면 파라다이스에서 하보나가 원본에서 생긴 게 아닐까요? 하버나가 아마 중간에 완충지대로 생겨났겠죠. 음, 영원한 아들과 동시에 태어났다.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브나 10억 세기가 있더라. 무한한 형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무한한 형이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고, 다른 존재들, 예를 들면 무슨, 어, 무제한 절대자는 의식이 없잖아요. 로봇 같은 거니까.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나중에 더 질문하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기계적 작용에 있는 지성을 알아보고 발견하는 능력은 그러한 관찰하는 과제에 종사하여 조사하는 사람의 능력, 규모, 자격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시공의 에너지로부터 빚어진 시공 지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작용에 지배된다. 운동과 우주의 인력은 온 우주에서 생기는 비성격 시공작용의 두 얼굴이다. 영, 지성, 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수준은 시간과 아주 상관이 없지만 오직 참 영 수준의 실체만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비공간적이다. 우주의 상급 지성 수준, 영 지성 수준도 비공간적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지성과 같은 물질 수준의 지성은 우주 인력의 상호작용에 민감하고 오직 이 반응을 영 신분이 될수록 비례해서 잃어버린다. 영 실체의 수준은 그 영 알맹이로 인식되고 시공에서 영적 성향은 직진 인력 반응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직진 인력에 대한 반응은 비영 에너지의 양을 재는 척도이다. 모든 물질, 조립된 에너지는 운동과 지성이 물질에 작용할 때를 제외하고 이 인력에 지배된다. 마치 원자 안에 응집하는 물력이 소우주의 단거리 물력인 것과 얼마큼 비슷하게 직진 인력은 큰 우주의 단거리 응집 물력이다. 이른바 물질 속에 담긴 물질화된 물리적 에너지는 직진 인력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 공간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한 인력에 대한 반응은 질량에 비례하여 커지지만 중간에 개지하는 공간이 이를 너무 수정하므로 그 최종 결과는 거리의 제곱의 역수로 표현한 것을 대충 어리만 값에 지나지 않는다. 공간은 궁극의 직진 인력을 이겨내는데 이는 그 안에 수많은 초물질 물력에 반인력 영향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인력의 행위와 그에 대한 모든 반응을 중화하도록 작용한다.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인력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극도로 복잡하고 상당히 자동으로 보이는 우주의 기계적 작용은 그 작용 자체의 성질과 능력을 이해하는 우주 수준보다 아주 밑에 있는 어떤 지적 존재도 깨닫지 못하도록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인 깃드는 지성의 계심을 반드시 감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등 생물에게는 우주에서 높은 기계적 작용이 생각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론에 유일하게 가능한 예외는 놀라운 현상, 스스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에 있는 지성 작용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체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다. 지성이 우주를 조정하니까 경직된 기계적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의 자체 유지와 관련된 점진적 진화 현상은 보편적이다. 자발성이 무한할 때 우주의 진화 능력은 소모될 수 없다. 오로지 의도적인 지배하는 지성이 조화된 통일성을 향한 진보를 이룩할 수 있고 이것은 늘 더욱 복잡해지는 관계에 성장하는 체험적 통합을 첨가한 것이다. 어느 우주 현상에 관계하는 우주 지성이 높을수록 하등 지성은 이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다. 우주의 기계적 작용을 만들어낸 지성은 창조적 영 지성,
아니, 무한자의 생각이니까 모든 지성 중에도 가장 낮은 인간 지성은 물론 낮은 수준의 우주 지성에게 한 번도 들키거나 식별될 수 없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진화하는 동물 지성만으로 저절로 하나님 의식이 자생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식은 조절자를 보낸 다음에 생겨나겠죠. 로봇을 요즘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막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의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냥 계산만 빠르게, 빠르게 잘 한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탁 끝난 거예요.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지. 로봇은 자의식이 없어요. 음, 기계잖아요. 말대답은 잘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식이 미안한 줄 몰라. 그래. 자기, 자기가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으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얘기 했잖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2. 원본과 형태, 지성의 지배. 기계적 작용이 진화하는 것은 창조적 지성이 숨어 있고 지배함을 의미하고 또한 가리킨다. 필사자의 지능이 자동 기계들을 상상하고 설계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행성에서 지배적 영향인 지성, 우수하고 창조적이고 의도하는 성질의 지성을 사람이 가졌음을 보여준다. 지성은 언제나 다음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 1. 물질적 기계 작용의 창조. 2. 감추어진 신비의 발견. 3. 멀리 있는 상황의 탐구. 4. 정신 체계들의 보완. 5. 지혜 목표에 도달하는 것. 6. 영 수준을 성취하는 것. 7. 신다운 최상, 궁극, 절대, 운명의 달성. 질문 있습니까? 계속 교수님, 여기서요. 읽어주세요. 예,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여기서 이제 기계적 작용과 지성이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계적 작용이라는 거 우주가 현재 물질 우주, 초우주부터 그런 우주가 형성되는 것들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지성의 작용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이것을 이렇게 신절대자하고 무한절대자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게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지 예, 뭐 그거 좀 한번 판단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제 생각이 글쎄요. 틀렸는지 옳은지 좀 알려주시죠. 그걸, 그걸 판단하기는 힘들고, 어, 점점, 지성이 계속 진화를 시키겠죠. 물건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 만든 거, 그 다음에 처음 만든 걸 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개량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전투기 처음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에서 스피트파이어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조금만
비행기고 부엌 날아가서 독일 비행기 전투기 때려부시고 1세대를 쓰다가 보면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그거를 개량해서 2세대, 3세대, 지금 전투기가 4세대, 4.5세대, 뭐 5세대는 스틸스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계속 개량하느라고 지적인 노력을 하겠죠. 저는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우리 일곱 절대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있고, 가운데에 파라다이스 원본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영잠재성은 신절대자이고, 그 일종의 물질 잠재성이나 이쪽은 무제한절대자고, 이것을 예, 통합하는 우주절대자.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모든 진행되는 과정은 그 삼위의 그 잠재성이 발현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잠재성은 무한한 신이 창조주의 영역, 그 후아엠처럼 이런 그 어떤 의식 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절대자, 무제한절대자, 우주절대자를 저기 파라다이스의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제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성의 작용은 조금 영적인 잠재성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 하는 데서 조금 좀 혼란. 영잠재성은 신절대자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성이 지금 지성의 작용이 무제한 절대자에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영 잠재성하고 여기 온통 지금 지성에 대한 작용이 있잖아요. 물질 기계의 작용이나 예, 감춰진 심리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아까부터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뭐 당연하고 나도 다 잘 몰라요. 책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잠재성은 신절대자한테 있고 물질잠재성은 아, 무제한 그죠. 절대자. 계속 읽어주세요. 지성은 언제나 창조성이 있다. 한 개별 동물, 필사자, 상물질자, 영 승천자 또는 최후를 달성한 자는 언제나 그 살아있는 생물 신분에 알맞고 쓸모 있는 몸을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한 성격자가 있는 현상이나 한 신분의 원본은 그것만으로 물리적, 지적 또는 영적 에너지의 표현이 아니다. 성격 형태는 살아있는 존재가 갖춘 형태의 모습이다. 그 형태는 에너지가 배열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것에 생명과 운동을 더한 것이 생물 존재의 기계적 작용이다. 영 존재들조차 형태가 있고 이 형태는 실제한다. 가장 높은 부류의 영 성격자조차 형태, 유란시아 필사자의 몸과 어떤 의미에서도 비슷한 성격 위풍을 가지고 있다. 일곱 초우주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존재가 형태를 소유한다. 그러나 이 일반 법칙에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생각 조절자는 그 필사 동료의 살아남는 혼과 융합할 때까지 형태가 없는 듯하다. 외톨사자,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무한한 영의 개인 보조자, 인력사자, 초월 기록자, 그리고 어떤 다른 자들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인 소수의 전형이다. 대다수는 진정한 성격 형태를 가졌으며 형태는 개성의 특징이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영 존재들이 다 형태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물질 거처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요. 영, 영 존재들을. 음. 질문 우리가 있습니까? 귀신이라 그러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지성과 연결되어 귀신이라는데. 보조하는 지성 영들의 봉사는 진화 인간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거처를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상물질 지성은 모든 필사 생존자를 위하여 상물질 형태를 개별화한다. 필사자의 몸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이 상물질 형태도 상당히 개별적이며 자체를 다스리는 창조적 지성의 특징을 알맞게 나타낸다. 어떤 두 사람의 몸이 다른 것처럼 어떤 두 상물질 형태도 같지 않다. 상물질 동력 감독들은 동질의 상물질계 물질을 후원하고 시중드는 세라핌들은 이를 마련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상물질 생명은 비로소 일할 수 있다. 상물질 생명 뒤에 영 형태가 꼭 마찬가지로 다채롭고 성격이 있고 그들 각자의 영 지성에 깃드는 자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너희는 발견할 것이다. 물질 세계에서 너희는 몸이 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물질인 눈은 참으로 영에서 태어난 혼이 내다보는 창문이다. 영은 설계자요, 지성은 짓는 자요, 육체는 물질로 된 건물이다. 누가 누구를 가지는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몸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예요. 영이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앉아있는 문 거예요. 열고 들어가서 앉아 있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면 네 발로 걸어가. 그래서 교수님, 근데 여기, 몸이 자동차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잖아요. 음, 자동차가 영을 지금 의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 살짝 들어와서 그러니까 앉아있고, 우리는 이 몸이 어떻게 보면 주인처럼 느껴지는데 영하고 소통이 돼야 이게 뭐 어떻게 저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주인이고 예, 그렇죠. 어디 가고 우리 싶어? 굿, 고. 그러면 발이 막 움직여가지고 빨리빨리. 막히고. 그 여기에 이제 물질 세계에서 너희의 몸이 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 몸이 영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이문 선생님께서 좀 잘하실 것 같은데. 몸- 계속 읽어주세요. 물리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지성 에너지는 그와 같이 그 순전한 상태에서 현상이 생기는 우주에 실지하는 물건으로서 충분히 서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에너지는 파라다이스에서 나란히 있고 하브나에서 조정되며 한편 활동이 유한한 우주 수준에서 물질, 지성, 영이 지배하는 온갖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다. 시공의 비인격 상황에서는 물리적 에너지가 우세해 보인다. 그러나 또한 영지성 활동이 신의 목적과 최상의 행동에 가까이 갈수록 영 단계가 더욱 지배하게 되고
궁극 수준에서 영 지성의 지배는 거의 완벽할 수도 있다. 절대 수준에서는 영이 확실히 지배한다. 거기서부터 계속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통해서 바깥으로 신다운 영 실체가 계신 곳에는 어디나 진짜 영 지성이 작용할 때는 언제나 반드시 그 영 실체의 물질 사본, 곧 물리적 사본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영은 창조하는 실체요. 그 물리적 사본은 영 실체가 시공에 반영된 것이요. 곧 영 지성의 창조 행위에 대한 물리적 반응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처음 이제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이 공부한 사람들의 수업을 받아보면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세계로 가보고 싶다고. 네. 물리적인 이 지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속으로 가고 싶다고. 여기를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네.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중에는 빨리 죽은 사람도 있어요. 빨리 죽고 싶다. 이강재 박사라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맨날 그랬거든요. 유나시아 빨리 떠나서. 아, 상물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 빨리 가셨어요. 갑자기. 음, 도통해서 도통에서 올라가셨을지 올라가. 네, 모르지. 그분이 그 많이 뭐 일도 많이 했어요. 유라시아 쪽에서 일도 참 많이 예. 했어요. 음, 이강재 교수라고. 예. 우리는 한번 만나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마 여자분이시죠. 그러셨을 거예요. 음, 예, 그 유튜브도 만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도 하셨고 음. 전재영 씨하고 아무 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음, 전 유라시아를 잘 알지도 못했던데 책만 가지고 있어요.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음. 맨날 그 빨리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케이, 마저 읽어주세요. 지성은 보편적으로 물질을 지배하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성은 영의 궁극적 자세한 통제에 민감하다. 그리고 필사 인간의 경우에 오직 영의 지위를 자유롭게 따르는 그러한 지성이 최상위, 궁극이, 절대자, 즉 무한자의 영원한 영세계의 불멸의 아이로서 필사자의 시공 존재를 거치고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다. 네바돈에서 근무하는 한 막강한 사자가 가브리엘의 요청을 받고서 발표했다. 질문 있습니까? 어디 저쪽 거를 좀 읽어볼까요? 그쪽 거가 뭔데요? 3부. 3부. 94편 2장이요. 영은 창조하는 실체요.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브라만교 살렘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드라비다의 데칸으로 파고 들어감에 따라서 그들은 심해지는 카스트 제도에 부각됐는데 이것은 높아지는 2차 산기 민족들의 물결에 직면하여 종족 신분의 상실을 막으려는 아리아인의 계획이었다. 브라만 사제 카스트가 이 체제의 바로 그 본질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질서는 살렘 선생들의 진변을 대단히 지연시켰다. 이 카스트 제도는 아리아 민족을 구하지 못했지만 브라만을 영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다음에 인도에서 오늘날까지 종교의 주도권을 유지했다. 이제 더 높은 진실을 거부함으로 베다 신앙이 약화되자
아리아인의 종파는 데칸으로부터 점점 더 침입을 당했다. 종족이 멸망하고 종교가 죽어가는 대세를 막으려는 절망스러운 노력으로 브라만 카스트는 자신들을 모든 다른 것 위에 놓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신에게 희생물 바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효력이 있고 그 효능이 온통 강력하다고 가르쳤다. 우주 두 가지 기본되는 신성한 원칙 중의 하나는 신브라만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만 사제라고 선포했다. 다른 어떤 유란시아 민족들 사이에서도 사제들이 자기네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들이 받을 영예를 가진 영예를 자신이 가로채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넘은 주장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극단적으로 우겼기 때문에 둘러싼 덜 진화된 여러 문명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초원한 동파들 앞에서 그 아슬아슬한 체계가 통째로 무너졌다. 광대한 베다 사제직 자체가 거둥거렸고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주제넘은 짓이 온 인도에 가져온 무기력과 비관주의 검은 물결 밑으로 사라졌다. 자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잡초로서 연달아 육신화되는 끝없는 싸움에서 자아가 비진화 방법으로 영속한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낳았다. 태어나는 일신교가 될 뻔한 것에 부착될 수 있었던 모든 오염시키는 신앙 중에서 아무것도 드라비다의 데칸에서 온 이 윤회의 신앙, 혼이 다시 육신화한다는 교리, 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없었다. 지긋지긋하고 단조롭게 거듭 윤회함을 믿는 이 관념은 오래 간직했던 희망, 일찍부터 베다 신앙의 일부로서 죽고 나서 구원받고 영적 승진을 발견하는 희망을 분투하는 필사자로부터 빼앗았다. 철학적으로 사람을 쇠약하게 하는 이 가르침 뒤에 브라만 곧 온 창조의 대혼과 절대로 연합하여 우주의 규칙과 평화 속에 담김으로 자아를 영원히 벗어난다는 교리가 발명되었다. 투자자의 욕망과 인간의 포부는 실질적으로 빼앗기고 거의 파괴되었다. 2000년이 넘도록 인도의 상급 지성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했었고 그래서 영적 절망의 사슬 속에 많은 힌두 민족의 혼을 실질적으로 쇠고랑으로 채운 후일의 종파들과 가르침이 들어오도록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문명 가운데서 베다 어족 아리아인은 살렘의 복음을 물리친 것 때문에 가장 끔찍한 값을 치렀다. 카스트만 가지고 아리아인의 종교적 문화 체계를 영속할 수 없었고 데칸의 열등한 종교들이 북쪽에 침투하자 절망과 낙심의 시대가 열렸다. 이 어두운 시절에 아무 생명도 죽이지 않은 종파가 일어났고 그 뒤로 늘 지속하였다. 새로운 종파들 중에서 많은 것이 버젓이 무신론이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오직 사람이 도움받지 않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행한 철학의 많은 부분에 두루 멜기세덱의 가르침, 아니 아담의 가르침의 잔재가 왜곡되어 남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힌두 신앙의 후기 성서, 곧 브라마나와 우파니샤드가 수집된 시절이었다. 몸소 믿음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개인적 종교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데칸에서 온 비천하고 사람을 약화시키는 종파들과 교리의 물결에 그리고 신을 신격화하는 생각과 환생 사상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브라만 사제들은 이러한 오염시키는 관념에 대하여 맹렬한 반응을 체험했다.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찾아내려는 분명한 노력이 있었다. 브라만들은 인도인의 신 개념에서 사람 닮은 모습을 없애는 데 착수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개념에서 성격을 없애는
끔찍한 잘못에 빠졌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라는 드높은 영적 이상이 아니라 만물을 둘러싸는 절대자라는 가득한 형이상학적 관념을 가지고 솟아났다. 자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브라만들은 멜기세덱의 유일한 하나님을 물리쳤고 이제 그들은 브라만, 분명치 않고 미혹하는 철학적 자아, 이성격이고 무력한 그것을 가정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 불행한 날부터 20세기까지 인도 영적 생활을 힘없고 기운 빠지게 만들었다. 불교가 인도에서 일어난 것은 우파니샤드를 기록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1천년 동안 성공했는데도 불교는 후일의 힌두교와 경쟁할 수 없었다. 도덕 수준이 더 높았는데도 초기에 불교의 하나님 묘사는 힌두교와도 분명하지 않았고 힌두교는 작은 신, 개인을 상대하는 신들을 마련해 주었다. 알라가 우주에서 최고의 하느님이라는 뚜렷한 개념을 가진 호전적 이슬람교의 돌진 앞에서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마침내 굴복했다. 어디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불교는 기원전 한 550년경 맞나? 응? 불교가 생긴 게 불교?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책 가져올 거야. 기원전 6세기에 대여섯 명의 영적 지도자를 보냈죠. 예. 이스라엘에는 이사야. 이사야를 보냈고 그게 한 5, 600년 돼요. 기원전. 그 이사야는 둘째 이사야예요.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야,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성전이나 지어. 아, 여기서 헛수고하지 말고. 그래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노자 공자를 보냈죠. 그게 한 550년인가 되고, 인도에는 부다를 보내고, 이란에는 요즘 한창 이란하고 전쟁하고 그러는데, 이란에는 조로아스터를 보냈죠. 그래서, 아, 성격을 가진 하나님, 아,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 이슬람교가 마호메트가 622년인가 그걸 헤지라라고 그러죠. 메디나에서 메카로 돌아가면서 이걸 믿어라. 아니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선 살고 보자. 그래서 개종을 많이 했어요. 이슬람으로.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목이 날아가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중국하고
로마 사이에 무역이 잘 안 되게 만들었다고. 중간에 있는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이슬람이 확장돼 가지고 스페인까지 침범했죠. 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그 지금 베다라든지 힌두교, 불교, 뭐 카스트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지금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오기 전에 쭉 그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어떤 진화적인 종교가 쭉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그 처음 들어보는 그 계시 종교였을 것이고 그 계시 종교가 그러니까 뭐 베다라든지 뭐 카스트나 힌두교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진화 종교에 속했을까요?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전해줬는데 그거를 그게 오염이 됐겠죠. 진화적인 풍습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순전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형체를 아마 알아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힌두교에서 쓰는 그 홀리북은 베다 책이죠. 이게 베다 사상. 나는 릭베다인가 그걸 좀 읽어봤는데 재미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리그베다를 좀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멜기세덱하고 계약했던 아브라함이 그래도 정통의 맥을 어느 정도 이어서 그 이스라엘에 그래도 착병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멜기세덱의 말씀을 순전한 복음이라 그러면 그 종교의 순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힌두교가 더 이상 퍼지지는 않았다고. 인도 바깥으로. 기독교하고 달리 기독교는 안티오크에서 시작돼가지고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런 현상이 인도와 아시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불교가 한때 아시아에서 풍미했는데 지금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불교를 더 열심히, 그래요? 예, 한국이 제일 열심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전해졌으니까 그게 남아있긴 한데 성경을 팔만 대장경에다 막 새기고 불교가 일본 쪽은 이제 한국도 그런 성향이 많지만 너무 좀 기복적인 것 같아요. 원시적인 성격을 많이 그렇죠. 띠고 예. 있는 예, 집집마다 불 켜놓고 일본 가서 깜짝 놀랐어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가면은 뭐 너무 불을 많이 켜놨어요. 이거 원시적인 것 같아요. 원시적인 근데 요소가 좀 많이 한국은 있죠. 그래도 조금 그 이론적인 그런 바탕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기복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 철학을 좀 듣다 봅시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브라만의 철학. 브라만교의 최고 단계를 도저히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참으로 철학과 형이 상학 분야 속으로 필사지성이 도달한
가장 고귀한 노력의 하나였다. 최종의 실체를 찾아내려고 길을 떠났으니까 종교의 기본적 두 가지 개념을 빼고 인도의 시성은 멈추지 않고 신학의 모든 단계에 관하여 숙고해 보았다. 이 두 개념은 온 우주 생물을 지으신 우주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신 그 아버지에게 도달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바로 이 사람들이 우주에서 승천 체험을 겪는 사실이다. 브라만 개념을 보면 그 시절의 지성인은 만물에 침투하는 어떤 절대자 관념을 참으로 붙잡았는데 이는 이 가정이 한꺼번에 창조 에너지이자 우주 반응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브라만은 도무지 덩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었고 오직 모든 유한한 성질을 연달아 부정하므로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절대 존재, 아니 무한한 어떤 존재를 믿는 관념이었지만 이 개념에는 대체로 성격 특성이 빠져 있고 따라서 개별 신자가 이를 체험할 수 없었다. 브라만 나라야나는 절대자, 무한한 스스로 있는 그것, 곧 잠재 우주의 원초적 창조 잠재력이요 모든 영혼을 통해서 정적으로 존재하고 잠재하는 우주 자아로 생각되었다. 당시의 철학자들이 신개념에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 브라만이 연합하고 창조하는 성질이 있고 지음받고 진화하는 존재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격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다음에 그러한 가르침은 유라시아에서 신에 관한 가장 진보된 초상화가 되었을 터인데 이는 그 가르침이 총체적 신의 기능에서 처음 5수준을 포함하고 아마도 나머지 둘을 상상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단계에서 하나의 우주 대운이 모든 생물 존재를 합친 것의 총체라는 개념은 인도 철학자들을 최초 최상 존재의 진실에 무척 가까이 가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들이 브라만 나라야나라는 이론적 일신교 목표에 이르는데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어떤 개인적 접근법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의 연속을 말하는 카르마 원칙은 다시 최상위의 신개념의 시공의 모든 행위의 영향이 통합된다는 진실과 아주 가까웠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결코 이와 나란히 개별 신자가 개인적으로 신에 도달하는 길을 마련하지 않았고 우주 대운이 모든 인격을 궁극에 삼킨다고만 하였다. 로마교 철학은 또한 생각조절자의 깃드심을 거의 깨달았을 뻔했지만 진실을 오해함으로 타락되기만 했다. 혼이 브라만의 깃드심이라는 가르침은 어떻게 우주 하나가 깃드는 것을 제쳐놓고 따로 인간의 개성이 전혀 없다는 관념에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더라면 진보된 종교를 위하여 길을 닦았을 것이다. 자아의 혼이 대혼과 합쳐진다는 교리에서 인도 신학자들은 인간다운 무엇, 새롭고 독특한 무엇, 사람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가 되면서 태어나는 무엇이 살아남는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혼이 브라만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은 초절자가 우주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진리와 거의 같은 방향이다. 그러나 초절자와 달리 또한 살아남는 무엇이 있으니 이것은 필사인격자의 상물질 자본이다. 이 근본 개념은 브라만 철학에 치명적으로 빠져 있다. 브라만 철학은 우주 많은 사실에 접근했고 수많은 우주 진실에 가까이 갔다. 그러나 절대, 초월, 유한 수준과 같이 몇 가지 수준의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너무 자주 저질렀다. 절대 수준에서 유한하고 환상인가 싶은 것이 유한 수준에서 절대로 실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철학은 또한
우주 아버지의 기본 성격을 조금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진화 인간의 제한된 하나님 체험을 비롯하여 영원한 아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한없이 체험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준에서도 우주의 아버지를 몸소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문이 있습니까? 우주의 아버지가 음,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는 성격 존재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 인도 사람들 거라 음. 잘 모르겠다. 계속 읽어주세요. 힌두교, 인도에서 몇 세기가 지나자 민중은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추정되고 나중에 브라만 사제들이 구체화한 베다의 옛 의식으로 어느 정도 돌아갔다. 세계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국제적인 이 종교는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모하메드교, 기독교의 영향에 반응하여 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예수 가르침이 도착할 때가 되자 그 가르침은 백인의 종교가 될 정도로 이미 너무나 서양화되었고 따라서 힌두의 지성인에게 이상하고 낯설었다. 신두 신학은 현재 네 가지 내려가는 수준의 신과 신성을 그린다. 브라만, 절대자, 무한한 하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 삼신일체, 힌두교에서 제일 높은 삼자일체. 이 결합에서 첫째 구성원 브라만은 브라만, 무한에서 스스로 창조되었다고 생각된다. 범신적인 무한한 하나와 가까운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브라만은 우주 아버지의 개념의 기초를 이룰 수도 있다. 브라만은 또한 운명과 동일시 된다. 셋째 구성원 시바와 비슈누 숭배는 그리스도 이후 첫째 천년 동안에 일어났다. 시바는 삶과 죽음의 두 다산의 신이요 파괴의 주였다. 비슈누는 정기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화한다는 믿음 때문에 대단히 인기가 좋았다. 이 방법으로 비슈누는 인도인의 상상 속에서 실제하고 살아있게 된다. 더러는 비슈누가 만물 위의 최고라고 여겼다. 3. 베다 및 베다 이후신들, 아그니, 인드라, 소마와 같이 아리아인이 가졌던 고대의 여러 신은 삼신일체의 세 구성원의 이차적인 것으로서 지속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많은 신이 베다 시대 인도의 옛 시절 이후로 일어났고 그들은 또한 힌두인의 만신전에 합병되었다. 4. 반신 후일의 종파에서 믿는 초인간, 준신, 영웅, 악마, 귀신, 악령, 요정, 괴물, 도깨비, 성자들. 힌두교는 오랫동안 인도 국민에게 활력을 주지 못했지만 동시에 보통 관대한 종교였다. 힌두교의 큰 장점은 그 종교가 유라시아에서 나타난 바 가장 잘 적응하고 형태가 없는 종교임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힌두교는 거의 한없이 바뀔 능력이 있고 지적 브라만의 높은 반일신교 같은 추측으로부터 초원하고 억압받은 계층의 무지한 신자들이 가진 터무니없는 주물 사상과 원시적 숭배 풍습에 이르기까지 신축성 있게 조정할 정도로 특별히 범위가 넓다. 힌두교가 살아남은 것은 본질적으로 그 종교가 인도에서 기본사회 조직의 필수 부분이기 때문이다.
힌두교는 어지러워지거나 파괴될 수 있는 아무런 큰 성직자 계층이 없다. 힌두교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에 함께 얽혀 있다. 힌두교가 변화하는 조건에 대하여 적응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종파를 뛰어넘는다. 많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내며 고타마 부타와 바로 그리스도조차도 비슈누가 육신화한 것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인도에서 예수 복음,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모든 만물의 아들이요. 따라서 형제인 것을 묘사할 필요가 크게 이 형제 정신은 사랑으로 베풀고 사회에 봉사할 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인도에는 철학들이 존재하고 신을 숭배하는 구조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미가엘이 일생을 수여한 이를 백인의 종교로 만드는 성향이 있었던 서양의 독단과 교리를 벗어버린 복음, 사람의 아들이 준 최초의 복음에 나타난 힘찬 사랑의 불꽃, 활력을 주는 불꽃이다. 질문 있습니까? 서양의 독단과 교리 뭐 이런 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냈죠. 아사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아리우스파가 수업하게 터지게 싸웠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대판상에 붙어가지고 아사나시우스가 이겼어요. 음.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것 같아. 온 세상의 주교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 그게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물려받은 거겠죠. 예. 질문 있습니까? 여기 조금 더 읽어도 되겠네요. 예, 중국에서 있었던 진실을 위한 투쟁, 최고자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퍼뜨리면서 아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살렘 선교사들은 거쳐간 살람 선교사들은 거쳐간 여러 나라의 철학과 종교 사상을 많이 흡수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그 후계자들이 유명한 선생들은 그들에게 맡긴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민족에게 파고들었고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 일제 천년의 중열이었다. 스위프에서 100년이 넘도록 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본부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중국인 선생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황인종의 영토 전역에 두루 가르쳤다. 가장 원시 형태의 도교가 중국에서 일어난 것은 이 가르침의 직접 결과였는데 도교는 오늘날 그 이름을 지닌 것과 크게 다른 종교였다. 초기 곧 시초의 도교는 다음 요소의 복합이었다. 식량톤의 남아있는 가르침. 이것은 상제, 곧 하늘님의 개념으로 지속되었다. 식량톤이 살던 시절에 중국인은 거의 이 신교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진실을 숭배하는데 마음을 쏟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늘의 영, 곧 우주 통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황인종은 결코 이 초기의 신 개념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하지만 뒤이은 여러 세기에 많은 하위신과 영이 그들의 종교 속으로 모르는 사이에 기어들어왔다. 사람은 믿음에 반응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내리려 하는 최고 창조자 신을 믿는 살렘 종교. 그러나 멜기세덱 선교사들이 황인종의 땅을 침투했을 때가 되자 그들이 최초에 전한 말씀은 마키벤타 시절의 살렘의 간단한 교리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 또한 너무나 참말이다.
모든 악을 피하려는 욕구와 함께 인도 철학자들이 가진 브라만 절대자 개념, 베다 신앙을 가르치는 인도인 선생들은 동쪽으로 향한 살렘 종교의 전파에 아마도 가장 큰 일부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은 자기네 브라만 절대자 개념을 살렘 사람들의 구원 사상에 불어넣었다. 이 복합 신앙은 종교 철학 사상에서 근원적 영향이 되어 황인과 갈색 종족들의 땅을 통해서 퍼졌다. 일본에서 이 원시 도교는 신도로 알려졌고, 팔레스타인의 살렘으로부터 아득히 먼 이 나라에서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가 잊지 않게 하려고 땅에서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이 육신화한 것에 대하여 배웠다. 중국에서 이 관념들은 모두 늘 성장하는 조상 숭배 종파와 후일에 뒤범벅이 되고 섞여버렸다. 그러나 식량톤의 시절 이후로 중국인들은 사제들에게 무력한 노예가 된 적이 없다. 황인종은 미개한 속박의 처지에서 질서 있는 문명으로 처음 솟아나온 종족인데, 이는 그 종족이 비굴하게 신들을 두려워하던 처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다른 종족들이 무서워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제들로부터 초기에 해방된 지경을 넘어서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중국은 거의 똑같은 비참한 잘못, 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러나 살렘 사람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6세기에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들의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확립하였다. 도자와 공자의 시절에 도덕적 분위기와 영적 감정은 그 이전 시대의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라났다. 중국의 철학자, 철학 사상, 도교 사상 이런 것이 혼자 노자가 발명해낸 게 아니고 멜기세덱 선교사들이 가서 예, 뿌린 씨앗에서 새겨난 거네. 생겨났다. 전해진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전에는 기록이 많이 없으니까 전부 다 없애버렸어, 예, 그들을. 거기 지금 중국 동쪽 지방에 뭐 한국하고 가깝죠. 한국하고는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쪽에 정주라는 도시가 있고 그게 오나라 월나라 항상 싸우고 그러던 그쪽인 거예요. 그쪽인 것 같아요. 항저우 이런 박물관에 가봤는데 항저우가 여기 아이와보다 훨씬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예요. 살기 항상 좋은 데라서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는 하늘에는 파라다이스가 있고 땅에는 항저우와 수저가 있다. 그래. 그렇게 뻐기고 거기 그랬어. 예, 예, 그랬다고. 교수님, 그 식량톤의 이게 뭐죠, 이게? 신랑통. 싱랑톤이라는 이름은 유란세에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데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란시에서 외에. 근데 식량톤 시절 이후면은 식량톤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이죠. 근데 글이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전해지지 않아. 어, 그 하-
정조 박물관에 가면 그 거북이 배딱지 이런 데다가 한자, 초기의 한자를 아, 새겨놓은 게 있는데 그 배딱지에 있는 글자를 사람들이 해석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은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상형 문자를 누가 발명했느냐? 코리안이라고. 응? 코리안 상형 문자를. 은나라 중국 사람들이 원숭이가 살 때부터 살, 살던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중국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서쪽에서 응.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몇천 년에 걸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동쪽으로 여행 가던 사람들이 항저, 뭐, 홍산 지역, 뭐, 양주 지역 이런 데 정착하게 됐고, 일부는 또 한반도까지 건너가고 그런 것 같다고. 적어도 은나라가 기원전 한 1600년에서 1046년 그동안에 중국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먼저 떠났고 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양주 지역이 지금의 상하이 양자강 입구, 상해, 상해 지역에 정착했다가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자리가 없었네, 땅이. 섞이는 게 싫어서 한반도까지 건너갔다고 응.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양주가 상해 지방 그 양자강 입구에 있는 옛 도시인데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옷길을 내가 한참 모았는데 왔어. 전부 가짜지. 가짜? 나는 진짜인 줄 알고 모았는데 응.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진짜 네. 이제 구별이 됐어요. 이제는 구분할 구분이 줄, 돼요. 이제는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몰랐어. 돈 몇천 불 흘렸지. 날렸어. 근데 거기 보면 곰, 어머하고 곰 똥들. 발톱이 새긴 것들이 있다고. 그 고물충상하는 거는 동이족, 동족. 예, 평양 뭐 지금 북한 지역에서 정착한 사람들 얘기인데, 발바닥. 예, 곰 음. 홍산 지역에 가면 기원전 한 3,000년가량 되는데 홍산 문화는 곰 숭상하는 문화거든. 질문 있습니까? 그래야지. 공부할 예, 일이 그러면은 없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노자와 공자 얘기 나와요. 자,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자 공자는 많이 들었는데. 뭐가 돼 있어? 레코드, 퍼즈.